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갈로바다 숫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제가자에게 어떠한 윤리와 어떠한 교훈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업의 원인과 그리고 네 가지 업의 원인이 되는 이유, 그리고 6가지 방탕하게 되는, 재산을 잃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갈로바다의 특징에 제가불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갈로바다 숫다는 부처님께서 직접 돈을, 자기의 수입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경전에 보면 이 총 수입원을 4등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총 수입원을 4등분을 해서 이 3분의 1은 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이 3분의 2는 바로 사업자금, 그러니까 다시 재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직장인들 같으면 뭐 교통비라든지 뭐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옷도 사 입는다든지, 여자분들 같으면 화장품을 산다든지, 이러한 사업 자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아니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책을 사본다든지, 이러한 그릇을 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바로 저축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축을 하라고 하는 게 그냥 저축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바로 남을 위한 보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야사비구 이야기처럼 야사비구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굉장히 많은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이나 이제 어른들이 와서, 집안의 어른들이 와서 야사비구 보고 이제 그럽니다. 너는 어떻게 하려고 너의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남한테 나누어 주느냐? 너의 아버지가 이 재산을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느냐라고 할 때, 이 야사비구가 바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줬지만 돌아가실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고, 우리 할아버지 또한 그 많은 재산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재물을 지금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모든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라한이 되었는 그 비구 이름이 바로 야사비구입니다. 붓다고사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붓다고사 스님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쥐어줬죠. 스리랑카의 스님이신데, 스리랑카에 거기 알루위아라라는 데에서 사시면서 평생을 집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마바다라는 책에 보면 또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돈을 4분의 1이 아니고 돈을 3등분을 하라고 합니다. 돈을 3등분을 하라고 하는데, 바로 한 은행가의 아들이 나는 돈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비구에게 하니까, 이 재산을 3등분해서 그 중에 3분의 1은 바로 사업비로 쓰고, 또다시 3분의 1은 바로 가족을 복양하라. 그러니까 생계비로 쓰라는 거죠. 생계비로 사용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로 어디다가? 바로 부처님에게, 부처님 성단에다가 보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담마바다 붓다고사 스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 돈에 관한 똑같은 신갈로바다 숫다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와서는 3등분으로 또 바뀌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 그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붓다고사 스님이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책들, 뭐 담마바다, 청정돈 이런 것들을 쓰셨지만, 그렇더라도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바로 돈을 4등분을 해서, 그리고 4분의 1은 생계비로 쓰고 4분의 1은
그리고 사업자금으로 쓰고 또 4분의 1은 저축을 하라. 이 저축은 보시가 포함된 저축입니다. 그냥 우리가 은행 적금하듯이 그러한 적금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단맛바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중안경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 하면 바로 돈을 이렇게 벌면 돈을 4등분을 이렇게 하랍니다. 돈을 이렇게 4등분을 해서 바로 4분의 1은 생계비, 즉 다시 말해서 음식을 사고 의복을 사고 가족들을 돌보는데 이 4분의 1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4분의 1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 자금으로 사업 자금으로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예. 다시 생산하는데 돈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자금으로 쓰고, 또 다른 4분의 1은 바로 저축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저축도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보시가 포함된 그러한 저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중화안경에서는 똑같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바로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바로 이자를 창출하라고 나옵니다. 이자. 즉 다시 말해서 옛날에 무슨 도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빌려주면 그 사람이 나태하게 일을 하고 하니까 아주 자그마한 그러한 돈을 이렇게 받고 자기가 어떠한 물건을 사서, 예를 들면 전기면 전기를 10개를 사서 뭐 9개를 빌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조그만 돈을 받으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케이트 크로스비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소유라는 이러한 책에서 너무 이렇게 무소유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 출가자와 제가자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출가자는 부처님이 철저하게 4가지 이상을 못 지니게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자들에게는 다른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가난을 부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가난하게는 살지 말아라는 말씀까지 부처님께서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매한 이 제가자들이 돈을 벌면 그저 노름하고 뭐 이렇게 막 써버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지 말고 돈을 벌면 바로 이러하게 쓰라 라고 바로 이 신갈로바다 숫다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정확히 하고 계십니다. 4분의 1 생활비, 그리고 또 4분의 2는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한 재투자금,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저축을 하는데 이 저축은 바로 보시다 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신갈로바다 숫다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육방예경으로 이 책이 신갈로바다 숫다에서 번역이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육방이냐? 6방위에게 예를 표하는 그러한 경전이라고 해서 육방예경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방예경에서는 앞에 6방위는 부처님이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돈을 사용하는 방법, 이러한 친구들을 만나면 안 된다, 4가지 악을 짚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는 다 앞에 하시고 이제부터 6방위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 그래서 책 이름을 우리나라에서는 육방예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갈로바다 숫다입니다. 신갈로바다 숫다가 한역본으로는 바로 육방예경도 되고 장안경 한역본에는 선생경으로도 번역이 됐다고 그랬죠. 선생경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할 선자, 그리고 착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러한 경전이라고 선생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선생경, 육방예경, 신갈로바다 숫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내용이 조금씩 틀리죠. 자, 그래서 도대체 이 6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신갈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아래쪽, 위쪽을 말씀하시면서 이 동쪽은 부모와 자식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표하는 게 바로 동쪽 방향이고, 남쪽 방향은 스승과 제자를 이렇게 예를 표하는 게 남쪽 방향이고, 서쪽은 아내와 남편에게 예를 표하는 거고,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에게는 예를 표하는 게 바로 북쪽 방향이며, 그리고 하인이나 고용인을 내게 예를 표하는 것은 바로 하방이고, 그리고 사문과 바라문에게 예를 표하는 것은 바로 상방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6가지 방해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부모와 자식은 여기에 말씀을 하시면서 각각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갈로바다 수다는 바로 제가자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절을 가리키는 경전이다 라고 해서 조금 특이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쪽에 보면, 동방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이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의무를 보면, 자, 나쁜 것을 멀리 하도록 하고 착한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게 해야 되고, 요즘은 공부를 시키라 이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의무 중에 결혼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이게 많이 어렵죠. 저희 절에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축원 카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제일 많이 이제 발언하는 게 뭐 건강 발언도 물론 많지만, 건강 발언 못지않게 있는 게 자녀 좋은 인연 만남 발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결혼만 잘해줘도 정말 진짜 효자 효녀가 따로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 결혼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잘못만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 부모의 의무는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적당한 때에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게 바로 부모의 5가지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자식은 또 부모에게 어떠한 의무를 해야 되느냐. 자, 항상 이렇게 부모를 잘 받들어야 되죠. 드시고 싶으신 거 있다면 잘 이렇게 사드리고 이렇게 봉양해야 된다. 그리고 자식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요즘 젊은이들은 이 말을 잘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여자 앞으로도 이제 자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조금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부처님 당시에 3000년 전에는, 그때는 틀림없이 자식은 부모에게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마지막에 부모를 위해서 우리 유교 같으면 제사를 지내라고 하겠죠. 근데 부처님은 부모를 위해서 바로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보시한 공덕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잘 회양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동쪽 방향으로 네가 절을 하는 이유다라고 신갈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쪽 방향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지켜야 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쪽 방향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 방향에 대해서 네가 절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스승의 의무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승은 당연히 제자를 사랑으로 돌봐야 되죠. 예. 요즘 한 번씩 CCTV처럼 애기들 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제자를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야 되고, 좋게 훈육을 해야 되고, 잘 이해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기술,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잘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스승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거 요즘 잘못하면 또 이것도 청탁을 해서 또 이것도 뭐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내가 잘 가르친 제자가 있다면 다른 좋은 나의 동료나 그리고 친지에게 이렇게 친구나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일자리를 갖도록 또 도와주는 것도 스승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들 겨울철 되면 되게 바쁘죠. 왜냐하면 제자들 이렇게 대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아, 우리 학교 학생 누구누구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좀 뽑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들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거 못 하시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채용하는 것조차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예, 완전히 이제 학력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그렇더라도 3000년 전에 부처님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스승의 의무다. 모든 것에서 바로 자기들의 제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스승의 의무입니다. 스승은 그 제자들에게 그저 모욕하고 애들을 그저 이렇게 다그치고 이러한 것들이 스승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잘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또 스승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지 되느냐? 바로 스승이 오면 항상 일어나서 맞이해야 된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스승을 존경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리스펙트 하라는 겁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그리고 맞이하고 섬기고 다 스승을 존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스승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든지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 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시봉하고 기술을 잘 배운다. 예, 이게 바로 제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은 사랑으로 제자를 대하고 또 제자는 스승으로 존경을 대하고 그러면서 기술을 잘 전수하고 그리고 스승은 제자를 항상 안전하도록 꼭 보호해주며 그리고 제자는 항상 스승을 이렇게 잘 존경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네가 남쪽으로 절을 하는 이유다. 그래서 지금 동쪽과 남쪽 6방위 중에서 2방위를 부처님께서 신갈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 그리고 또 스승과 제자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서방입니다. 신갈로야, 네가 서쪽으로 절을 하는 이유를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네가 그쪽을 보고 이렇게 예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아내를 존중해야 된답니다. 예, 당연히 존중해야죠. 얕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여자가 비록 힘이 없고 나보다 몸이 약하고 키가 작다고 해서 절대 얕보지 말라. 그리고 신랑으로서 아내에게 지켜야 될 불사음,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라. 그리고 많은 권한을 넘겨줘라. 여기에 대한 권한은 집안 살림에 대한 권한입니다. 집안에 대한 권한.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께서 어느 만큼 이 여자에 대해서,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잘하는가를 이 5번째가 보여줍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남편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에게 장신구를 많이 사주라는 겁니다. 남편으로 살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뭐 권한도 넘겨줘야 되지, 아내도 존중해야 되지, 얕보지 않아야 되지. 거기다가 또 장신구도 또 많이 사줘야 되니까 이거 참 남편으로 살기도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내는 또 이렇게 받기만 받느냐?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아내에게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네가 권한을 많이 받아들이는 대신에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너의 신랑이 항상 좋은 소리를 듣도록끔 주위를 항상 잘 챙겨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뭐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보고 뭐 내조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경향도 뉴스에서 한 번씩 봅니다만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신랑이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나쁜 소리를 듣지 않도록끔 나가서 누워서 침받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신랑을 헐뜯는다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의 의무입니다. 가정일을 잘 돌보고 주위 사람을 잘 챙겨서 신랑을 욕보이게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신랑에게 요구한 것을 똑같이 부처님은 아내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권한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관리를 잘해서 오히려 이 재산을 늘려나가지 오히려 재산을 까먹는다든지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아내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집안일을 아주 숙련되게 해서 그리고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아내의 의무입니다. 요즘은 집안일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이러면 요즘은 안 되겠죠.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불교에만 여성을 승직자로 인정을 할 정도로 개혁적인 부처님조차도 여성들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집안일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갈로에게 이러한 서쪽을 보고 네가 절하는 이유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의 의무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내의 의무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6방위 중에서 동쪽, 남쪽, 그리고 이제 서쪽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또 스승과 제자 간에, 그리고 또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갈로바다에게 이제 북쪽으로 네가 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북쪽에는 친구와 동료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항상 친구를 대해야 되느냐? 바로 항상 친구가 오면 그 친구를 이익되게 베풀어줘라. 밥을 한 그릇이라도 네가 사라. 항상 베풀어줘라.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이익이 되게 해줘라. 이게 바로 친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친구, 가까운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보면 왜 이런 말 있죠. 왜 사기는 가장 친한 사람에게 당한다는 말. 그러면 그것은 친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을 친구들을 이익되게 해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항상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리고 친구 대하기를 항상 나 자신 대하듯이 내가 나에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것이 비록 비싼 거라도 친구에게 물어봐서 친구가 비싼 것을 먹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또 구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게 바로 자기 자신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친구의 정의입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또 약속을 어기지 말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가 바로 북쪽을 보고 절하는 친구와 동료 사이에 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친절하게 베풀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리고 이익되게 해주고 친구들을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대하듯이 친구를 대하고 약속을 어기지 마라. 예,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인과 고용인에 대해서 네가 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딘가 하면 네가 밑으로 보고 절을 할 때 바로 누구를 보고 절을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하인과 고용인을 대해서 절을 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다. 요즘 고용인 하면 뭐 하지만 요즘은 그냥 회사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회사원이라면 부처님 입장은 요즘이랑 또 많이 좀 다릅니다. 물론 시대가 3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건 많습니다. 옛날에는 회사가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집에서 같이 이렇게 소작농을 하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요즘 회사원으로 바꾸면 사장보다 출근을 일찍 한다. 그리고 주인보다 나중에 잠이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담은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그 사장 고용인보다
조금 더 늦게 퇴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얼추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된다. 이게 진짜 참 고용인의 의무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의무가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또 좀 이따가 고용인에 대해서도 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 누구나가 이 회사원이라면 봉급을 조금 더 이렇게 인상시켜서 받고 싶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싶은 것은 사람의 당연한 욕구이자 욕구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회사와 고용인의 관계를 봐가면서 적정선에서 해야 된다라고 부처님은 이렇게 3000년 전에 이 회사원들에게 고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맡은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또 고용인, 요즘으로 치면 회사원이라 그랬습니다. 직장인들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주인에 대한 칭송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인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끔 회사를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저는 그 정도로 요즘으로 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방으로 이야기하는 절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부처님께서 신갈로에게 고용인이 해야 될 의무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고용주는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해줘야 되느냐, 고용인에게. 자, 그러면 자, 회사라고 칩시다. 아까는 회사원이고 회사고 이렇게 한다면 자, 회사에서는 고용인에게 너무 무리한 일을 많이 시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힘에 맞도록 적당한 일거리를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4시나 5시가 퇴근 시간이라면 그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정량을 줘야지 9시, 10시 돼도 못 마칠 일거리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즘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오너라든지 사장, 고용인이니까 회사 사장이겠죠. 예, 사장이 바로 이러한 힘에 맞는 일거리를 줘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음식과 임금을 지불한다. 옛날에는 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음식을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즘은 뭐 음식은 주지 않더라도 임금은 제때제때 꼬박꼬박 지불해야 된다. 이거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요즘 회사에서 자라나는 거죠. 병들면 치료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려고 회사에서 아픈 사람들 수술하고 오면 거의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처님이 3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른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인이 아프면 치료를 해주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경제학에서는 이익과 이윤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병이 든 사람들을 자기 회사에 일을 하다가 병이 들면 쫓아내버리고, 설사 수술을 하고 오더라도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힘이 빠져서 일을 많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옮겨버려서 결국은 내쫓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부처님께서 3000년 전이지만 어떻게 요즘 현대에 이렇게 맞도록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맛난 음식은 같이 나누어 준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고용인과 그리고 고용주와의 관계를 제 나름대로 이제 회사와 회사원으로 해서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따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정말 참 부처님께서는 비록 3000년 전의 분이긴 하시지만 진짜 이 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관계까지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대치를 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6방이 육방예경이라고 했습니다. 신갈로바다 숫다의 그 우리나라 한역본이 바로 육방예경이라는 책인데 그 6방이 중에서 지금 5방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가 남았는데 바로 제가자의 의무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사문바라문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갈로바다 숫다는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갈로바다 숫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경전은 조금 좀 특이한 경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자들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돈을 쓰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 아내와 남편,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 뭐 이런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이 이렇게 상세하게 서로 너는 이러한 의무가 있고 이러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경전은 바로 신갈로바다 숫다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참 특이한 경전이다. 그래서 제가 신갈로바다 숫다를 강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자의 의무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업이죠. 다 업인데 바로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항상 자유로운 마음으로 업을 지어라. 자, 우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10가지를 합쳐서 10선법이라고도 하고 또 10불선법이라고도 하죠. 이 10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뭔가 하면 몸으로 짓는 거 3가지, 말로 짓는 게 4가지, 마음으로 짓는 게 3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은 바로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3가지고 그리고 몸으로 짓는 것은 뭐겠습니까? 살생, 도둑질이라고 하지만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거, 예? 그리고 그 불사음, 예, 그 불건전한 성행위, 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10불선법 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우리가 말로 업을 짓는 겁니다. 말로 업을 짓는 게 이게 10가지 중에 4가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저지르기도 쉽고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짓는 업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덕이 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이 말을 좋게 하려고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오해가 되면 나는 비록 좋은 뜻이었더라도 그 상대방이 화를 내면서 그게 또 나에게 또 불선으로 나쁜 업으로 다가오는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이 말로 할 때 말로 하는 업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오히려 몸이나 마음으로 짓는 이러한 업보다 우리가 이 말로 짓는 업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자비스러운 말을 해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애스러운 말로 하라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자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문을 항상 열어놓아라.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배고픈 사람이나 길 가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와서 쉬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문을
열어놓아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면, 그리고 누구? 사문, 글씨하는 자들, 글사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한문으로는 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사.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일용품을 공급해라 라는 게 바로 제가자의 의무고, 네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절을 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것 5가지 때문이다. 바로 신고의 삼업으로 몸으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러한 업을 짓지 마라. 업을 짓되 항상 좋은 업만 지어라. 그게 바로 어떠한 마음을 내어서?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서,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서.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자기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의논하려고 이렇게 찾아오고 이러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거 뭐 네 전생의 업이 그래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 불자님들 무조건 업 때문이다. 그거는 예정선이고 숙명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면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항상 좀 따뜻한 말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좀 못되게 하지 말고 착하게 자애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쯤 해보면서 말을 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상방에 이제 사문의 의무가 있겠죠. 그럼 사문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처님 말을 전하는 것처럼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대하고, 그리고 제가자들에게 나쁜 일을 멀리하고 착한 일을 쌓아라 라고 또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천상으로 가는 길을 보여줘라. 이것은 뭐 직접 실천을 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배운 것을 깨끗하게 해줘라.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상방으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 동서남북 사방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에 아래로 해서 자, 6방, 6방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육방예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역 장안경에는 선생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빨리경으로는 신갈로라는 그 장자의 아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서, 로바다가 바로 교계입니다. 가르치고 훈계하는 겁니다. 제가자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경이다 라고 해서 신갈로에게 했다라고 해서 신갈로 오바다 숫다 해서 신갈로를 교계하는 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이름은 다 똑같다. 그렇지만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장안경에 속해져 있으면 선생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육방예경, 그리고 원문으로 빨리 원문으로는 신갈로바다 숫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마지막에 제가 또 잔소리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재산을 4분의 1로 나누어 쓰라고 했습니다. 이 4분의 1에서 4등분을 해서 4분의 1을 저축을 하라고 했는데, 이 저축은 결코 내 통장에 내가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항상 베풀고 보시하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신갈로바다 숫다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저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이 보시와 그리고 지계 그리고 선한 말, 정말 이것은 항상 몸에 지녀서 진짜 우리가 10불선법을 짓는 게 아니라 항상 10선업을 지어서 우리도 죽어서 깨닫지 못한다면, 이 생에서 깨닫지 못하더라도 비록 내 생에는 좋은 곳, 선처, 천상, 극락 이런 데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신갈로바다 숫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